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5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날씨가 이제 상당히 좋고 또 덥기도 해요. 자,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적 세계가 열리면,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딴소리 있다 그래도 이거는요,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세계를 알고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적 세계는 뭐냐? 자, 하나님의 영의 세계, 곧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 두 가지입니다. 자, 성령의 세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악령의 세계는 하여튼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것, 자연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사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존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개인들, 가정들, 또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러 가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눈이 열려야 되고요. 또 불신자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다시 한번 불신자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세계에 열리면은, 영 안이 열리면은 복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렵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입니다. 그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의 정체성, 이걸 놓칠 때 헤매는 것이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성찬식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놓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자, 내가 이 사실을 놓치면은 자꾸 기준을 다른 사람으로 두는 거예요. 또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한다고요. 그건 절대로 손해보지. 그건 손해지 유익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부르실 때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서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응? 물론 그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계획이에요. 응?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자, 그래서 또 현장에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딱 붙잡고 할 때 또 우리는 놓쳤던 것을 또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제1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미 이제 우리는 사실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벌써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조금 단계를 좀 높여가는데, 제1의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을 때, 이게 제1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또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벌써 11장 후반부도 그렇고,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거든요. 그 옛날에 다 이게 이렇게 가족들 집단으로 사는데 그걸 떠난다. 죽음 외에 그걸 떠난다는 것은요, 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응? 아주 옛날인데. 자,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러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대 가는 청년들을요, 온 동네 사람들이요, 동거밖까지 다 배웅했어요. 눈물 흘리고요. 자, 그때만 그래도 그런데, 이 성경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자,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도. 자,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자, 구원의 축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도 보세요. 오늘, 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현실과 내 삶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내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자, 이미 성경에도 그렇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정식으로 선교사실 때는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미 그 앞에도요, 그 뒤에도 뭐 많은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와서요, 죽음까지도, 그리고 후손 대대로 묘지까지도 한국에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맞습니까? 자, 그분들의 사는 현실과 이 조선이라는 나라 사는 현실은 너무 진짜 동떨어져. 아프리카에 진짜 너무 어려운 나라 있잖아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생명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죠. 한번 좀 적어놔 보세요.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는데,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여기 한 80분 가까이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꼭 여자분인데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3살 때 어머니가 이 애를 두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신 11살 돼서 미국으로 갔는데 어머니한테서부터 집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천주교 안 믿는다고.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는요, 자, 이분이 진짜 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가 되고요, 여전도회 이런 조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미국 가서 어머니를 만나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안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죽을 때까지요, 고아와 소방 맞은 과부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선교비를 주는 것을 자기는 그 선교사들 사는 그 동네 살지 않고 조선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60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선교비 보낸 중에서 95% 가까이를 다 이 조선 땅에서 쓰고, 나머지 걸 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도 쓰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걸 쓰고, 그래서 마지막 끝남,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요, 광주 시민장으로 이분을 장례를 치렀어요. 응? 영화를 꼭 여러분 꼭 보세요. 26일 벌써 개봉되었다 이러는데. 응? 다큐멘터리니까요. 이제 뭐, 왜냐면 뭐, 영화니까 뭔가 이렇게 좀 꾸며서 그렇게 할지만은, 그러나 사실 독일, 미국, 다 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사실을 볼 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 딸을 안 만나느냐. 좀 보통 사람은 살면 잘 살 텐데 왜 그렇게 가서 고생, 그 못 산 나라 가서 고생하느냐. 이래가지고 만나지도 않거든요. 한국 이름이 서서평, 본래는 독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 제1의 축복은요, 현실과 맞지 않는,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을, 이거를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게 제1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착각으로 인한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하는 곳으로 간 곳이 가나안 땅인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아니, 왜 그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데 왜 기근이 돼? 흉년이 드냐, 이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자, 자기 부인이 너무 사라가 예쁘니까 애굽 왕이 보고는요, 물었잖아요. 그렇지, 물으니까 넌 내 동생이라 하라. 오빠라 그래라. 죽을까 싶어가지고. 부인이라면요,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거든요. 자, 이 부인을 뺏어가긴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여자를 범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 그대로요. 자, 같이 데리고 갔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는데
이 종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그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해라 양보하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롯은 이제 농사 짓기 좋은 소돔 고모라를 택했죠. 나중에 그 어떻게 잘 알잖아요. 그 완전히 그 범죄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이미 가문의 분쟁이, 집안의 재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세요. 가정에서 유산 문제, 뭐 형제 간의 재산 싸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착각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 응답을 받는 것이고 응답을 받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응? 뭐 많은 예화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자, 그러니까 제3의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을 따를 때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을 괴롭히는 이거 보세요. 사단의 세계. 분명히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정치 경제를 위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해요. 북한에 하는 이런 사실들 보세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똑바로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그냥 그저 부자 되게 하고 잘 살게 하려 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그래서 50장까지 있는데, 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요셉 4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자에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야말로요. 그래서 롯을 보낸 것, 불신앙을 버리는 거잖아요. 자, 롯이 처음엔 좋은 것이죠. 참 롯은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지켰지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5나라가, 자, 4나라 연합군이 5나라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롯이 5나라 중에 그 한 나라, 소돔 고모라 거기 살다가 전쟁이라서 4나라와 5나라 이래가지고 4나라가 5나라를 이기고 롯이 완전히 재산 다 뺏기고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기른 318명 군인을 데리고 가서 밤에 가서 완전히 4나라 군대를 완전히 쳐부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보면요, 그냥 착하고 얌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군사령관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건지고 재산 다 찾아오고요, 자,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과거에 놓친 것까지도 싹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짧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꼭 붙잡으시고요. 응?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하여튼 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셔요.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을 가졌는데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잘못됐지요. 투표를 하시지요 하니까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도 있지만 이 땅에 바로 임금도 하나님이 한때 세우시고 나쁜 임금도 하나님이 한때 세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죠. 부부가 다 안 한다 하더라고. 그 내가 뭐 얘기하면 또 분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온갖 이단들이고 뭐고 다 다니는 거예요. 다 다니고. 뭐 교회들 막 와서는 전부 자기 교회 오라고. 전 절대로 어디 가서 우리 교회라 소리 안 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장 충성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세상을 살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봐야 된다. 자, 다시 1대지 다시 얘기할게요. 제1의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제2의 하나님 축복은 착각으로 인한 고통, 이것이 결국은 응답을 받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실 때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사건 같고 문제가 참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영적 세계를 봐야 되지.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 자, 이 롯은 너무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냥 포로되어 버리고 자산 다 뺏겨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과거에 손해보고 놓친 것 같지만 다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 그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봤거든요. 마태복음 6장은 사실 보면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 보면 구제에 대한 나오지만요, 주기도문도 나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31절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이걸 위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33절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33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 날에 결하면 그날이 족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을 때 놀라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축복, 렘넌트 7명 보세요. 자, 렘넌트 7명이 할 때는요, 진짜 일꾼 그루터기 7명이 받은 축복이, 자, 그러면 뭐 얘기하면은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바울, 이 외에도 뭐 많이 있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셉 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죽으려다가 팔려갔는데 뭡니까? 애굽을 살리고 총리가 되고 가족도 다 살리고 그 시대를 살렸잖아요. 모세가 보세요. 입양대에 갔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80세 되어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선봉장이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보았던 말이지만은, 말씀이지만 보통 말이 아니죠. 사무엘 보세요. 젖될 때까지만 어머니 있거든요. 그리고 불량한 제사장 밑에 가서 배워요. 엘리 제사장. 근데도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보통 말이냐, 이 말입니다. 3명만 얘기하고, 저 다윗 보세요. 아무도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은, 다윗이 돌 하나 가지고 완전히 골리앗 장군을 완전히 무너뜨려.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오늘 남북이 어떻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사에서 복음 붙잡은 자의 축복. 루터 보세요. 교회가 다 타락하고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들 뭐 이름 말할 수도 없죠. 정말로 이 나라 어려운 나라, 진짜 참 정말로 참 못 살고 배운 것도 모르고 냄새나고 진짜 이런 나라에 와서 어떻게 생명을 바쳤어. 자, 그럼 나에게 올, 자,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나에게 올 성경적인 축복. 자, 그래서 성경을 붙잡으셔야 되고, 강단,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남북이 어떻다, 뭐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렵다고 하죠. 그렇죠? 이때 우리는 최고의 기회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다. 이걸 붙잡으셔요. 다윗이 돌 하나 던지고 골리앗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나라 살리듯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거나 강단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갈팡질팡해지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요, 그 우리 전도하리에 다니니까요, 어느 집에는 보니까 신문을 하나 딱 꽂아놨는데요, 빼버리니까 화강신문이라. 화강신문 뭔지 알죠? 남해 호랭개 교회에서 나오는 발행한 신문이에요. 그거 보면 처음 일본 사람 기사가. 그 사람이 없으니까요, 거기다가요 쪽지를 딱 써놨어요.
아주 예쁜 글씨로요. 그렇게 계속 다닌다니까. 그 틀린 내용인데. 응? 그건 구원 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눈이 자꾸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같으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눈은 자꾸 유신적인 눈이고 틀린 걸로 보지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현실만 딱 보지 말고요. 미래를 보시고요. 응? 렘넌트 7명이 보는 눈듯이.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보고 후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후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영적인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기준.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제가 이래 기사를 봤는데 레미콘 차가 무너져서 딱 대기하고 있던 차가 승용차가 그래가지고 부부가 다 죽어. 세상에. 그 안 타고 있던 다른 사람도 자녀하고 또 이모인가 그 둘 다치고 서 있는데. 응? 오늘 보면 좀 많이 빠져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드려야 되고요. 어디 가더라도요. 꼭 진짜 그 가는 현장을 두고요.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라고. 나는 잘 가는데 나한테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래 사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결론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걸 자꾸 훈련돼야 됩니다. 현실 기준으로 보지 말고, 자, 이 성경을 보고요, 이 복음적인 기준으로 보고, 후대를 세워야 되고, 응? 자, 여러분, 간단해. 우리 외가에서는요,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건 아이들 학교를 안 시켜요. 그럼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정도 나오면 끝이야. 근데 우리 외가는, 그런데 우리 집은 자녀들도 많고, 그런데요, 이 계산이 안 나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버지 생각 같으면 자녀들 별로 교육도 안 시켜요. 어머니 진짜요. 빚져가면서까지도 자녀들 교육시켰다. 응? 이거 뭡니까?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응? 자, 영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게 하시고 4월 마지막 주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